오늘 저는 좋지 않아도 옳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떻겠고 또 흡족한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라,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킬 때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왕이다, 엇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만왕 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무리를 확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받고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자기 영역 치범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 갑작스레 이야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 갈릴리의 어느 한 구석쪽에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새파란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서 억장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 그동안에 계속적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 일을 맡고 대제사장 일을 맡고 종교적인 지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어떤 유대의 종교파들이 아니 여러분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자기들의 우리 민족을 혼란케, 민족적 정서 혼란을, 종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으키니까 가만히 안 내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겠냐, 처리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죽이는 것밖에 없다. 야를 죽여야 우리가 종교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야를 살려놨다고는 우리는 종교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겠다.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그런 아픔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런 아픔의 통로를 그래 가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좁은 문을 선택하겠느냐? 저들은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편안하고 부귀와 영화가 있고 나로 오는 것은 십자가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봐라. 넓은 문은 끝이다. 넓은 문은 잠깐이다.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아. 그 길은 넓은데 나중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이 있다. 협착한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네가 그 길을 곧장 가게 되면 이 길은 생명이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길이다. 인생의 작은 길 속에서 협착한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나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넓은 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간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지금 단장은 멸망이다. 예를 들어서
멸망이다. 이런 답을 안 해놓고 죄송합니다. 이 멸망이다 하는 답을 안 해놓고 생명이다 이런 답이 없다면 모두가 지금 현실에 안주할 것입니다. 좋은 걸 택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택하고 이런 것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걸 선택하고 그리고 평화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할 텐데 누가 좁은 길로 가려겠습니까? 그건 고생이고 핍박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는 이 누가 갈라 했습니까? 아무도 안 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아무도 안 갈 텐데 갈락하는 이게 가는 사람이 그리 없다. 많이 없다. 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 길로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 좁은 길을 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히브리 11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되게 큰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 여러분 이집트인데 이집트 엄청난 큰 나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대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바로 이 왕의 딸이라는 땅에 그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왕궁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예되어 있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밥도 제대로 새끼를 잘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민족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지금 있는 게 낫지 히브리 민족으로 선택하려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 고민거리입니다. 저 같아도 왕궁에서 지금 앞으로 장래에 바로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 모세가 총명하고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사랑을 받고 있고 아들보다도 얘를 더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앞으로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때에 과감하게 그를 버립니다. 버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탕주의를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뭐를 이루보려는 한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는 쉽게 유혹이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로또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한탕주의, 카지노 같은 것에서 한탕 한 번만 당겨서 하게 하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뭐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데 많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첫째로 넓은 문은 닫고 좁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이루고 싶어하는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 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걸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름대로 직책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선진국 쪽으로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때문에 오지로 떠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환경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살만한 여유가 있는 공간을 버리고 아주 협적한 선교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생활을 보면 사실은 엄청난 가난한 생활입니다. 밥 3끼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양말도 제대로 사신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자인데 여기 가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킬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 한 곳만 머무냐면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오지로 불모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민교 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을 버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첫째로 보면 학벌을 본다든지, 옛날에 우리가 경제적 능력을 본다든지, 부모 재산이나 또한 여자들은 얼굴과 몸매와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구분하더라 그렇습니다. 선택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영혼에게 있지 않고 선택의 가치가 그런 학벌, 경제적 능력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의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혼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찾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학벌적으로, 그렇게 미모적으로나 이런 모습이 뒤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영혼 자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를 구분하고 젊고 늙음을 구분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을 구분하고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구분하십니다. 그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외적인 그런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도계인 파괴에 흡수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당이라는 것이 하나 생겨서 이를 따라가는데 늘 굶주리고 강야 생활하고 헐벗고 못 먹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따라가는다. 그러니 그걸 따라가다가 지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나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 얼음 당하니까 항해 물길같이
파도같이 사라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12명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을 가만히 나중에 보면 어떠냐면 진짜 좁은 길을 가는데 순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 순교, 아무도 안 가는 그 어려운 그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자기들이 몸에 치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좁더라도 우리의 대상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넓은 길만 선택하자는 저와 여러분의 사상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입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보다도 영적인 면에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 것을 하나님 더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좁은 문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생하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원사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사야가 순교할 때 우리 하나님 다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로마에 의해서 종교 탄압에 의해서 하형을 당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 하형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나아놨을까? 고통스럽도록 나아놨을까?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나아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에 감당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을, 넓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힘든 문입니다. 이 길은 협착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데 있는 게 편안하게 있는 게 낫지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려 가면서 교회 봉사하고 그러 여러분 어려운 고생을 하려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은 많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족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불신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거기에 뭐 그냥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들과 함께 해버리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잠깐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하게 아픔을 당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을 생활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야 네가 다니는 그것이 천직으로 생각해라. 천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상이 그래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수고한 이 대가를 통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먹인다는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적지만은 풀떡 하나 사가지고 가족에 가면 그것이 가족이 기쁘게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사가지고 가는 오징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들고 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게 나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다면 이 좁은 길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남들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이 일을 할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하게 하셨으니까 이 일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적인다. 짜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매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많이 안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많이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자.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이 길을 선택해라.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나 알고 있어요. 두드리기 싫어요. 열기도 싫어요. 그냥 복이 굴러오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기를 원합니다. 좀 두드려라, 힘껏 좀 두드려라 해도 문을 안 두드려요. 왜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동 시스템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할지라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도 않지만 나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이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보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여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걸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그런 한탕주의적인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문을 차단하고 그리고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오늘 큰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문을 선택할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래? 말씀 부여잡고 고생일 수도 이 길로 갈래? 고생하는 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스럽도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는 길은 망한 길입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일만 하면 좋은 데 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만 하면 된다. 내가 남한테 여러분 제 만지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 눈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씻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좀 도와준다고 구제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그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실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옳은 일인데 영적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선택은, 이 좁은 길의 선택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보다 넓은 길은 보면 세상의 문입니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누리면서 죄를 지어도 여사스럽고 죄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 가는 것은 망하는 데, 가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낫느냐? 나는 넓은 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치를 생각하면 좁은 문이 오히려 더 낫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입장에서 보면 넓은 문이 훨씬 낫죠. 이왕이면은 편하게 그냥 살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살지, 뭐 때문에 말씀에서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그렇게 묵혔어서 자유함도 없이 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래요. 재미있게 살고, 예수 믿고, 재미있게 살고, 예수 믿고, 다 할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영적인 가치 입장에 봤을 때에 옳은 것이냐? 가치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는 자체일지라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화려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불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적으로.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구원입니다. 공동적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여기가 예배의 처소일 뿐이지, 예배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내게 은혜를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내게로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일할 때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자체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신앙심이 열심이라서 나는 덤으로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덤으로는 없다, 따라가는 건 없다. 내 자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나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남이 선택해야 내가 따라가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